선교 동영상 보신 것처럼 울릉과포 운남교회가 올해로 설립 3주년을 맞이합니다. 아직 선교적으로 고도화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눈에 띌 만한 성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울릉과포 운남교회가 세워지고 설립된 그 배경과 태생적인 정체성이 아이타족을 섬기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타족을 열심히 섬기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설립하고 3주년이 지났습니다. 울릉과포 운남교회에 대해서 제가 선교 비전이나 또 운남교회 선교부가 갖고 있는 선교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보고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새로 오셨고 그리고 또 교회 건축 이후에 제가 운남교회에서 울릉과포 운남교회에 대한 선교 보고를 처음 드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손수 헌금하시고 또 지은 우리 울릉과포 운남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 동영상이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선교부 또 여러 당회에서 운남교회에 대한 선교적 비전에 대한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모쪼록 이번 선교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세운 이 필리핀의 운남교회가 더 선교적으로 고도화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몇 주 전에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다라고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전도회 여러분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 선교 이 선지서와 또 선지자와는 좀 다른 그런 재미적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심청전을 보는 것처럼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상력을 막 이렇게 폭발시킬 만한 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이런 아주 심쿵한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선지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이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접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나서에 있는 내용마저도 간단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에는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구원의 은혜와 끝없고 강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워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지만 이 요나서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이면 요나라고 하는 가벼운 그릇에 담으셨을까? 입니다. 여러분들 요나 선지자가 뭐랄까요? 좀 약간 별난 사람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그런 선지자입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게 좀 말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예컨대 호세아 선지자 어떻습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그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갖 수모 다 겪으면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은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이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요나는요 불순종합니다. 약간 반항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그는 구하기 싫어해요.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요나의 개인적인 캐릭터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자격과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의심마저도 든다는 겁니다. 저는 늘 그게 목사지만 의문이었어요. 왜 하나님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주시는데 왜 요나라고 하는 가벼운 그릇에 담아서 그러시는가? 더 훌륭하고 더 진중한 그런 선지자가 있을 텐데, 그죠? 두 번째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혹은 잘못됐다고 그 잘못을 지적하신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요나를 오냐오냐 키우시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간지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에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기준으로 요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요나 선지자는요, 선지자 계급장을 떼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서 어디에도 요나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다든지 그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셨다든지 하는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늘 의문이었어요. 이게 왜 목사로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요나처럼 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실 거 아니에요. 약간 반항기 있게 불순종하게 그래도 요나 쓰시니까 우리도 그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의문이 생기시죠? 안 생깁니까? 생깁니까?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의문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해결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요나서에는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입니다. 사랑. 요나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구원과 사랑이 가득한 성경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를 읽으실 때 절대로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이것이 강같이 흐르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 찾기가 쉬워요. 오늘 같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요나서 제일 마지막 장 4장 11절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크고 넓으신지 우리는 금세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부분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요나서에는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예비하사라는 말씀이 연거푸 나옵니다. 저는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할 수 있는 좋은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마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준비하다, 지정하다, 계산하다, 세다, 그런 뜻이에요. prepare, assign, calculating, numbering, counti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셈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우주로 로켓을 쌓아 올릴 때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 정도이라고 그래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되면 그 로켓은 정확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작동하시는지를 좀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시간, 장소, 그리고 그 바다의 수심, 그리고 큰 물고기라 그랬잖아요. 아마 고래일 겁니다. 고래가 요나를 삼켜야 되잖아요. 삼키는데 다른 각도로 삼키면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머리가 뽀개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다 계산하셨다는 말이에요.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은,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요나는 익사를 하든지 어디 부러져서 죽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초막을 짓고 박농쿨 그늘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면 이 말씀에는 요나가 어디에 앉을지, 언제 앉을지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박농쿨이 자라는 시간과 위치와 각도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지정하시고 셈하시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농사 짓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벼가 하루에 몇 센치 자라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요. 박농쿨을 언제부터 심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속도로 잘라야 이 요나가 그 그늘에 앉을지를 미리 계산하셨다는 말이에요. 요나서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그랬고 8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서 먹는 시간까지 계획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전히 잎이 말라 시들어질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동쪽에서 뜨겁고 습한 바람을 딱 불어오게 하셔서 요나를 환장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짤막하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읽었지만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짧고 간단한 한 말씀에 우리가 모르는 첨단의 과학의 친밀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요나는 벌써 저 세상 사람 됐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방향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분간이 가세요? 하나님은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도 예비를 하시고
박농쿨도 예비하시고 예비를 하시는데 그 예비하시는 방향성이 어디냐는 거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곳. 여기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향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잘 아시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어디입니까? 서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영혼을 구할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니느웨, 동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구할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해들 하고 계시죠? 예, 멍하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동쪽 니느웨로 갔다면 하나님은 예비하심이 없었겠죠. 아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동쪽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우리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막아섭니까? 안 막아서죠. 야, 너 필요한 건 뭐야? 먹고 싶은 건 뭐야? 핸드폰 바꿔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농땡이 치고 또라이 짓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말 안 듣고 이런.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래, 마, 네 몽대로 살아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을 다해서 막아서잖아요. 절대 안 돼. 너 그 때리고 어르고 달래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아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자녀가 움직이면 부모는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없는 곳으로 자녀들이 움직이면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예비하심의 방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가면 하나님은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정신 번쩍 차리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잖아요. 어디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구할 영혼이 있는 곳을 가세요. 근데 갔는데 그 니느웨가 3일 길을 걸어야 될 곳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당시 니느웨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지금의 서울시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니느웨 가서 요나가 몇 번 말씀을 전해요? 한 번. 농땡이도 이런 농땡이가 없어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집 편한 데 딱 가가지고 말씀을 딱 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노예들까지 다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고, 그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동쪽으로 가고 영혼이 구할 장소로 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드려야 되는데 제가 딱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잖아요. 보통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한 달 하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짜증내시고 다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절망하게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할 만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왜 기억하고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박농쿨, 그걸 먹어치웠던 벌레, 그리고 동쪽에서 불어왔던 바람.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섭리에 나가실 때 예비하심이 있고 이 예비하심의 주인공들이 있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어떤 것이냐면 요나서만 보면 다 사소하고 미미하고 시시해요. 뭐 미물이잖아요. 박농쿨, 벌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소함과 시시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라고 하는 가벼운 그릇을 왜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요나의 무겁고 가볍고가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가 아무리 가벼워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면 그 가벼운 그릇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룩한 착각 혹은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소함과 시시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아이고,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막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런 얘기들 우리 자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게 분명히 착각이고 함정이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박농쿨, 벌레, 동풍, 대단합니까 이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까? 아니죠.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사용하시니 그 사소하고 미미한 것도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고, 그리고 한 영혼들을 구하는 그 일에 사용되고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08년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4층짜리. 뭐 4층 지어놓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거 아무나 못 져요. 잘 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온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한인교회를. 단독 건물입니다. 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건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축이 끝나고 빚이 꽤 있었거든요. 한 1억 정도. 그런데 재직회를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장소, 이 예배당을 좀 선한 곳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을 사용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 무료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목자 영어 캠프 이렇게 불렀거든요. 한국에 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자제들이 제대로 영어 공부 못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량이 되니, 또 건물도 있으니 이분들을 초대해서 항공료, 교육비, 식비,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서 섬겨보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도 안 하신다는 교포교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머리가 그냥 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반대가 아닙니다. 아주 그 재직회가 뒤집어졌었어요. 목사님, 지금 빚이 얼마인데 이제 막 그 건축 마쳤는데 뭘 또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막 난리 굿을. 네.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은 둘째치고 지금 뭐 당장 빚이 있고 금방까지 이 건축을 위해 수고를 했는데 이분들 말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필리핀에 계신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알고 지내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불신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꽂혔는지 그분이 술을 먹다가 제가 생각이 났대요. 소주를 먹다가 참이슬을 드셨겠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친구니까 $1,000불을, 달러로 $1,000불을, 그때 $1,000불이면 한 뭐 100만 원? 그죠? 그걸 주시면서, 야, 너네 목사 갖다 주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좋은 일 한다는데, 야, 너희 목사 갖다 주라. 그 집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목자여 캠프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그 이름도 모르는 그 불신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죠? 정말 목사로서 감격스럽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근데 솔직히 저는 안 기뻤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세고 셌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술 먹다가 내성경에 나와서 춤을 들고 오는 그 불신자만 왜 이 귀한 일에 주인공이 되냐는 거예요. 아마 목회자의 마음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일, 영어 캠프, 목자여 캠프 12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나서 이제 못하고 그만뒀는데 수많은 목자들이 배출이 됐고 그 중에는 목사 된 사람, 간호사 된 사람, 사모 된 사람,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 교사가 된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간 사람, 우리의 열매죠. 근데 그 귀한 사역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기대하고 계신 그 사역의 정작 주인공은 우리 교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1,000를 손에 쥐고 재직회를 그 다음 주에 했거든요. 우리 재직들 머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합니다. 네. 이제 합니다. 했어요. 오늘 제2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고 손자도 보고 내가 뭐 하겠노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미하고 사소하고 심없는 것을 예비하시면 귀한 일에 쓰심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평생 창가에 걸터 앉은 믿음 말고 평생 조연이나 엑스트라 같은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예비하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제2여성교회 회원님들이 쓰임받고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 목회와 또 이 교회가 해나갈 선교를 위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하고 미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소함과 미미함을 큰 일로 바꾸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한테 가끔 아주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연이 없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있습니다. 예. 우연히 여러분들 운남교회 오신 것 같죠? 웃자다가 막 소개받아가지고 보니까 교회에서 들어왔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예비하심. 어느 정도 예비하심? 정말 치밀하고 우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예비하심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더불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운남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곳에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서 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만약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 또 혹은 운남교회가 설 자리가 없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막 역사에 나가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 영혼을 구하는 그곳에 내가 없고 운남교회가 없다 상상해 보셨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이제 생각하세요. 이제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선교하는 군산에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해외의 선교지에 100개 교회 짓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올해로 그분이 은퇴하시는데 뭐 교회 재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왜 교인들 중에 장례가 나거나
결혼이 있거나 혹은 돌잔치가 있거나 또 혹은 뭐 큰 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았거나 그래서 그 돈을 헌금을 하시면 그 돈으로 이제 그분 이름으로 해외 교회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딱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 그 선교지는 자기 땅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딱 1,50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그분 이름으로 교회 재정을 안 써요. 원래는 100개 교회를 계획하셨는데 그런 자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70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선교지도 이제 운민관 교회라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제 그분 중에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오셨는데 그 단기 선교 오셔서 한 분이 그 앞에서 막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여자분인데 그 인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막 진짜 무슨 뭐 장례가 난 사람처럼 우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으신 분이래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장례 치르고 나서 부의금을 헌금을 하시고 이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새롭게 보이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 와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스럽더라고요. 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의 약함과 미미함과 사소함이 핑계가 돼서 그 주인공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교회에 물려주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사소하고 미미하고 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특별히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님들 난 아직 팔팔해. 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새로 오셨고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우리 운남교회를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더불어 우리 운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주의 예비하심을 기대하시며 주님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비하심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사랑을 이뤄가는 좋은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선교 얘기를 좀 더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끝났습니다. 앞서 보신 그 선교 보고 보셨다시피 그 기도 제목 제가 3개 올려놨잖아요. 가장 시급한 제목입니다. 지금 조엘 전도사는 정규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아이타족을 기본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타족은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무시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에요. 생김새가 화면에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겼어요. 머리도 아프리카 사람처럼 곱슬곱슬하고 얼굴도 새카맣고 원래 피나투보 산에서 이렇게 수렵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게 화산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필리핀 사는 주거지로 내려오면서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이렇게 쓰레기 주워서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조엘 전도사도 그렇고 그 사모도 그렇고 다 아이타 출신이에요. 근데 아이타 출신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못 받는 거죠. 학교도 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울릉갑 운남교회가 꼭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사역 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혹은 취약전 아동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영어하고 수학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부모도 교회에 또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릉갑보 운남교회가 훨씬 더 부흥을 하는 일에 큰 기초가 다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도 있어야 돼요. 가르칠 선생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할 재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 같으면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가 힘을 좀 쓸 텐데 코로나 끝나고 거의 필리핀 한인교회는 개업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 한국 나가시고 뭐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돕고 싶지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태양열 보셨죠? 아직도 산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산이다 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거의 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간히 개인적으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뭐 태양열 판넬이 이렇게 헌금이 되고 헌물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역이 참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이타 쪽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좀 단기 선교 좀 오세요. 왜 여러분들 교회인데 안 오십니까? 앞서 보셨던 그 단기 선교팀 2팀 있죠. 제가 멱살 잡고 우리 울릉갑보 교회 제발 좀 와달라고 한 거예요. 교회 짓고 나서 교회를 소문도 내야 되고 그 지역 사회에 좀 알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지, 우리 교회 우리 선교지 다른 선교지 가려고 했던 팀인데 제발 와달라고. 그래서 2팀이 왔다 갔어요.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남교회가 너무 이렇게 아무런 그 단기 선교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자극을 받으시라고 일부러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자극을 받으시고, 야, 우리 그 교회가 세우는데 우리가 가서 봐야지. 우리가 선교해야지. 산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한 시간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판넬도 같이 설치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사진도 좀 찍고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